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2월 첫 주간에 수요일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함께 따라 부르시고 또 속으로 부르시든지 또 듣고 마음속으로 또 찬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 하기가 어려운데 행복한 것이라는 게 행복한 상황 안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잘 못 느끼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행복을 추구하고 찾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서신서의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우리 자막으로 나갈 터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수요일 이 시간은 믿음의 길, 필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꼭 함께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세례가 무엇인가, 또 구원, 그 가운데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 그러면 그 세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하는가, 어떤 부분으로부터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나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주 말씀 혹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하시겠죠.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 이런 거에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런 일 하면 안 돼, 또 저런 말을 하면 안 돼, 또 저런 태도와 입장을 가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할 첫 발자국, 첫 걸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즉, 이 믿는 사람들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만일 미치지 못한다면,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런 일을, 또 저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건 최소의 기준이에요. 높은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만약에 미치지 못한다면, 좀 기본적으로 우리 아주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그 아주 낮은 단계죠.
혹시 우리는 못해도, 그렇게는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어? 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능한 일 아닐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한 단계 더 그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성화, 또 거듭남, 이런 것에 관한 문제, 단계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일단 벗어난 후, 바리새인의 의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잘못 사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거는 그 있는 글자,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 어렵다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할 수 없을 거야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 메시지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일치되지 않는 일들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자, 이 주님과 그러면은 일치되지 않는 일, 그럼 주님과 일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겠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원칙을 좀 잘 가지고 계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세상이 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주님은 참 이 세상에서 많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염 뽑힘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옷을 벗김 당하고, 즉 예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지 않는 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일치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주님과 일치되는 자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막 큰 환호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많은 수치를 이 세상으로부터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태도와 입장으로 방향을 정해야 된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면 좋죠. 막 자기를 위해서 박수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주고,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더 수치를 당하기도 하시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지 않는, 즉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먼저 애를 쓰고, 그 칭찬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환심을 살려고 진리를 버리지 않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사탄의 반대와 또 거역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자들과 사탄이 아주 싫어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과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세상이 주님을 그렇게 대했으니 우리를 더 낮게 대하도록 하는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자들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이 세상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십자가와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고 서로 죽게 되는 관계. 어떠한 연대의 끈이나 어떠한 하나의 연관성도 없이 이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끊어버리는, 서로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즉 이 십자가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나는 서로 죽은 관계, 어떤 연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위치에서 나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니 세상은 말을 걸지 않아요. 말을 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제한들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기꾼들이, 하여튼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혹이 말을 걸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자들, 사기꾼들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말을 걸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바라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아니라면 말을 걸겠죠. 관심을 갖고. 그러나 세상이 나를 볼 때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사람으로 딱 보이면, 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보이면 말을 걸지 않겠죠. 어떤 제한도 하지 않을 것이고 유혹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주 선명한 모습으로 보여지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세상인가, 무엇이 세상이 아닌가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세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분별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나아가면 아주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요. 이 지혜는 누가 막 가르쳐줘서 배워서 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런 거는 세상이고, 논리적으로나 문자적으로는 그런 게 세상적인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위치가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세상이 아니고가 좀 더 선명해지고 아주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이 분별, 이 말과 그리고 어떤 관계들이 이 땅에 계셨던 주님과 어떤 관계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벌리려고 할 때,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과 과연 어떤 관계가 됐을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관계일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그래, 내가 참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이요, 나의 태도일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대답이 되겠죠. 답이 오겠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일치되지 않는 자리로부터 나와 주님과 일치되는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디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멸시키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인가를 다 세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자꾸 꺼트리고 소멸시키는 것들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렇겠죠. 만일 어떤 일이, 어떤 환경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아름다운 일이건 굉장히 고상한 일이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자꾸 기도의 불이 꺼진다면, 그러한 열심이 사라지게 된다면, 자꾸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소멸된다면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지적이고 고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어떤 일들이, 어떤 관계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또 예배의 시선을 자꾸 방해하고 뺏어간다면 그것 또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취미를 사라지게 한다면, 그런 욕구들을 자꾸 사라지게 한다면 그것 또한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꺼리게 하고 자꾸 간극을 벌리고 느끼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세상이죠. 열심히 남을 속이고요, 남을 막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삶을 막 살다가 주님 앞에 막 친밀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못해요.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한 간극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가 또 거기에 우리가 온통 정신이 팔려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막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친밀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들이 생겨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간극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친하게 되고 벗할수록 주님과의 자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어디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는 복음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자리,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교나 또 어떤 왕래, 또 어떤 축제와 만찬이든지 우리의 등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이 뭐예요? 등불이. 바로 주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등불 아닙니까?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어야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다양한 그런 관계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꼭 우리의 등불,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등불을
말 아래 감추어야만, 말 아래 두어야만 꼭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꼭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꼭 그래야만 할까요? 전 글쎄요. 과연 그러한 관계와 만남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일까? 내 등불을 말 아래 둔 채로 꼭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일까? 그런 관계와 만남과 어떤 만찬과 그런 사교와 왕래들을 꼭 가져야 행복한 걸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등불을 피워주셨다라고 하면 그 등불은 항상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건 좀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이것은 고의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인간관계를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위치를 숨기면서까지 맺어야 하는 그런 관계, 만찬, 연회, 축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 자리로부터 한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어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좀 이렇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서 좀 이렇게 단절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좀 이렇게 어떤 연계선상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의 그림이 좀처럼 이게 이제 점점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면 우리 빈털터리가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홀로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제가 이제 조금 전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뭐 좀 속이면서 이 등불을 말 아래 두면서까지 그렇게 좀 다양한 관계를 맺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인생이야. 그래야 손해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감수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왔을 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잃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소유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 또 마음을 서로 잘 다독이시고 너무 우울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의 길들을 잘 찾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주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또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들인지 우리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묵상해 가며 우리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시죠? 돌아오는 주도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주도 2.5단계의 그 방역 기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는 2.5단계의 방역 기준을 가지고 우리 예배당 좌석의 10%니까 그 좌석수를 마련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좀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200명대가 되기도 했는데 갑자기 또 400명, 500명 또 막 이렇게 우리 지역 안에서 급속도로 늘지 않으면 2.5 단계의 방역 기준 안에서 대면 예배를 좀 드려볼까 하는 계획과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요일 온라인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